성경을 보면 두 가지 큰 힘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중심의 힘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 인본주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힘의 대결은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 두 가지의 큰 힘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헤브라이즘하고 또 합리나 이성을 중시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르네상스 시대에 계몽주의나 합리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영적인 어떤 힘이 헤브라이즘 쪽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서 헤브라이즘을 잠재우고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연한 진리였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이유에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정치나 사회가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근거로 해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두 힘의 싸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힘의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본주의로 살아갔던 삶,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는 신본주의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 아들들의 행위를 보시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는 율법에 따라서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만,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은 자기 멋대로 가마솥에 있는 그 고기를 갈고리로 걸어서 나오는 것들을 다 자기 몫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제사 제물 가운데 자기 것으로 이미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람을 무시하였고 제사제도도 무시했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따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성막에서 지내면서 어느 정도 앞가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시중 드는 일을 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달리 여호와 앞에서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래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왜 한쪽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되고 또 한쪽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비록 두 사람 모두, 아들들이나 사무엘 모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사무엘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옷을 지어다 주면서 사무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옷만 지어다 줬겠습니까? 단지 옷만 지어다 준 것이 아니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사무엘을 도왔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옷을 지어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막에 수종드는 일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또 올라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틈틈이 신앙을 가르쳤을 겁니다.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잘 가르친 그 결과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과 한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켰고, 또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물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없는 자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비교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 엘리 아들들, 이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그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한나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주인공은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한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예배하는 여인이었고 시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의 신앙도 한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물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무엘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얘기해주고 강조해주고 신앙으로 교육했을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입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거죠.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르침 덕에 훌륭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신약의 말씀 하나, 구약의 말씀 하나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7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전체, 말과 행동, 그 삶의 모습 전체를 가지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분위기와 환경까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만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느 상황에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통 있는 교회 가보시면 요즘은 뭐 100년이 넘은 교회도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되는데 한 50년 정도 이상의 된 교회를 보더라도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장로님이 된다든지 목사님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직분자의 자녀인데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직분자의 자녀가. 물론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집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에서 본 부모님의 모습은 전혀 신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집에 와서는 세상 논리만을 강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 시험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보강 갔다 와라. 호통을 칩니다. 호통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이 무너지면 삶의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경에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조차도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곳이구나. 내 편의대로 안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진정한 신자로 양육하려면 부모님들이 주일에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말과 행동과 결단과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잘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녀가 싫어하는 걸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정말 큰 문제를 가져와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록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은 잠깐 엇나갔지만 똑똑하니까 시간을 주면 때가 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절망적이고 무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라 라고 한 뜻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 부모로서 타이르고 훈계하고 꾸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꾸중할 때 어떤 감정과 감정으로 맞닿아서 싸우지 말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로운 모습으로, 양선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는가, 그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한나는 분명히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있죠. 매년 새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와서 옷을 줄 뿐만 아니라 왜 오는 겁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죠. 제사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무엘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을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최대한 잘 가르쳐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양육했을 때 그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한 한나에게도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20절에 보시면 다른 후사를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엘리가 축복하는 것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으로 아이를 못 가져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이 한나가 3남 2녀를 더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의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사무엘이 복을 받았고 또 자신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봐야 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이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었구나, 내 자녀에게 복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헤브라이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잘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고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